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7월 14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4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하지 않고 신자가 된 사람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인해서 시작된 예루살렘 1차 공의회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으며 구원의 다른 조건이나 자격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결론을 문서화해서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워진 여러 교회들,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와 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 편지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의 손으로 안디옥 교회에 제일 먼저 전달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소동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던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뒤에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와 율법 준수 문제로 인해서 잠시 중단되었던 말씀 사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바울이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이런 바울의 제안에 찬성합니다. 다만 마가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가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마가 요한은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구브로 섬을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반대하죠. 사도행전 15장 38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난 일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30일에 업로드된 말씀 묵상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만 정리해보자면,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난 이유는 버가에 말라리아를 비롯한 여러가지 전염병, 그러니까 풍토병이 돌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겁을 먹은 데다가 바울이 풍토병이 걸린 채로 험준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게 된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지 최소한 3년이 지났죠. 그러나 여전히 바울은 마가 요한을 신뢰할 수 없었고, 그래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의 제안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다투었고, 나뉘어서는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 섬으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떠납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바울의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바나바의 목회적이고 감성적인 판단이 충돌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훗날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바울과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며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바나바와 마가의 동행이 마가를 성장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바나바가 사람을 품을 줄 아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연결합니다. 물론 바나바는 좋은 사역자이고 좋은 목회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가 요한 또한 바나바에게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좋은 성품을 가진 사역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의 제안이 바나바 한 사람의 의지 때문이었을까요? 이것은 마가 요한이 이 일에 동참하기 원하지 않는다면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가자는 제안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살펴볼 때도 확인했던 것처럼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그리고 그 실패를 직접 목격한 그래서 자신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사람과 다시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 요한은 이 여행에 동행하기를 희망했던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이런 결단과 소망을 가지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세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차 전도 여행에서 중도 포기하고 돌아온 뒤에 마가 요한을 하나님께서 다루셨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셨고 그의 마음과 믿음을 성장시킨 결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의 추측이 맞다면 마가는 자기 집 다락방에서 진행된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 부르는 그 식사를 직접 목격했을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뵙기도 했을 거예요.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에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마가 요한도 성령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옥에서 나와서 자기의 집으로 온 것도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들이 있었지만 어머니의 신앙이 자신의 신앙으로 온전히 서지는 연결되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서 중도 포기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돌아온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돌아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배우며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자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역사하심으로써 한 땀 한 땀 만들어내신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왜 이런 마가 요한의 동행을 가장 중요한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갈등하고 헤어지면서까지 반대했던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마가 요한이 함께 가는 것을 반대하고 바나바와의 동행을 포기했던 이유는 1차 전도 여행에서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풍토병이 걸리는 바람에 구브로 섬에서 밤빌리아로 가는 동안 세웠던 계획들과 기대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마가 요한이 떠나버렸죠. 물론 이후에 바울의 여정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 각 성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그 여정 내내 마가 요한의 부재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여행에 부족한 점들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얼마간의 휴식을 취하고 다시 철저하게 준비해서 바로 첫 번째 여행에서 세워졌던 교회들을 돌아보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할례와 율법 준수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시간이 지체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나바에게 첫 번째 여행에서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러 가자 이렇게 제안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전도 여행과 두 번째 전도 여행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그러나 우리가 놓치기 쉬운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의 의지로 시작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그런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은 누구의 의지와 누구의 판단으로 시작됩니까? 바로 바울의 의지와 판단, 결단으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지금 새로운 지역으로 전도하러 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으로 가서 첫 번째 여행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점검하고 보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이미 한번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던 마가 요한은 바울의 계획에, 바울의 뜻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바울은 잘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획에 차질을 줄 만한 변수를 모두 제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후의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면 바울의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바울은 바나바와 결별한 뒤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서 그곳의 교회들의 1차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전달하기도 했고 디모데라는 동역자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바울이 가졌던 계획은 무산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이전에 다녔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더베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반도 전역을 구석구석 복음을 전하며 다니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죠.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마게도냐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오늘날의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 일은 애초에 바울의 계획에는 없었던 일인 겁니다. 바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바나바와 결별하면서까지 잘해보려고 실수가 없게 하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계획과 예상에는 없었던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전히 배우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배워야 했겠습니까?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 번 확인했던 것처럼 이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라는 의미라고 했죠. 우리가 어떤 뜻을 품고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해도 그 이면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 이런 내용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철저하게 배워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열심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어난 바나바와의 결별도 실패로 돌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죠. 결국 바울이 이 시간을 통해 배우고 확인해야 했던 내용들을 다 배우고 확인했고, 그렇게 거부했던 마가 요한을 가장 소중한 동역자로 여길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헤어져서 감정이 상해서 다시는 안 봐, 이런 식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에서도 그 힌트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록시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단 2곳에서만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 말씀 말고 다른 곳에서 사용되었을 때는 히브리서 10장 24절인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입니다. 여기에서는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는 격려하다 라는 뜻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이라는 의미로도, 또한 격려하고 자극을 준다는 의미로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 말씀은 서로 격려하며 헤어졌다, 이런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은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이런 식의 결론으로 된 일이 아니라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르지만 그런 각자의 다른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바란다, 그런 기대의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의 결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으니까요.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바나바와 동행하는 그 시간을 통과한 마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으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이후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를 신뢰하는 중요한 동역자로 살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생각도 마음도 계획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진리, 복음이라는 진리에서의 일치가 있다면 때로 생각과 마음과 계획이 다르더라도 그런 생각과 마음과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혹은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고 또 버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